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2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의 좀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앞에 좀 배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해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를 지금 본문을 펴시고 성경책을 보시면서 좀 같이 따라오시면 여러분에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 배경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십시오. 그거 바로 앞절인데요. 21장 43절에서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21장까지 1장부터 21장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다 맞춰지는 그 이야기에 막을 내리면서 이 모든 여정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들을 간략하게 집약해서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인데요.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을 그것을 되돌아보니까 내리는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그 이 3절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3절 속에 다 그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모든 절의 주어가 누구로 시작이 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선한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찬 고백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를 거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잘 정착하게 하신 이 모든 역사를 다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여진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 이것보다 더 기대되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열심히 살았어요. 때로는 실패도 했겠지만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참 고된 생활, 그 쉽지 않은 여정을 본인들이 감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이루고 난 시점에서 다시 뒤를 다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확신하기는 이렇게 정리되어진 이스라엘의 고백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겪어보지 못한 정말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 22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땅 분배가 다 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수아서의 결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결론 부분이 시작되어지면서 첫 번째 일어나고 있는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를 이제 결론 지는 그 부분에서 그 첫 단락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와 관련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또 땅을 또 분배받게 되고 그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동쪽에 정착한 지파들에서 온 그래서 그 우리가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는 나머지 지파들을 도와주려는 그 지파들 그 요단을 넘어온 그 지파들 이제는 다 전쟁이 마무리됐으니까 이제는 그 군대를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동쪽 지파는 세 지파, 정확히 하면 두 개의 반지파인데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쪽은 서쪽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단강 서쪽. 그리고 그 건너편은 요단강 동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에는 두 개의 반지파가 있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지파는 서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 반지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므낫세 반이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 반은 서쪽에 있고 반은 동쪽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넌 숫자가 성경을 보니까 대략 4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정복전쟁을 하는 그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도우면서 싸웠던 이 두 개의 반지파
이제는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땅의 그 모든 지파들에게 이제 땅이 다 분배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들도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시대의 가정에서 남자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도 돌봐야 되고 전쟁이 아닌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할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다 모아놓고 그동안 수고했다, 감사했다, 정말 정말 너희들과 함께해서 정말 좋은 일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축복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5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5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 5가지 당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주를 가까이 하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5가지 당부를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따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주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씀이 22장 1절에서 99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특히 5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권면은 여호수아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것이 나머지 4개를 모두 합쳐가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예배에 대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예배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들, 이 지파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전쟁에서 얻은 그 많은 뭐 재물들을 그들에게 준 거 한몫 챙겼다고 할 수 있죠. 그 많은 재산들을 이제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강 건너편에서 자신들이 강을 건너고 난 후에 그 강 건너편에서 보더라도 정말 잘 보일 수 있는 큰 제단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건너편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제단을 요단 강가에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하면 이 제단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요단강 서편 지파들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를 겨우 말리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10개 지파의 두 형들, 천부장이라고 그러죠. 정확히 말하면 9개 반지파이죠. 그 천부장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보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자초지정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사절단이 그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분립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금 전만 해도 정말 수년 동안 전쟁을 같이 해오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용사들 아닙니까? 전우들인데 아니 제단 하나 쌓았다는 걸로 이렇게 막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일어날 이유가 되는가? 그것도 제단은 예배를 의미하는데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왜 사단이 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흥분하게 되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레위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9절 말씀 잘 보세요.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나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예배 행위는 오직 어디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회막, 성막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규정된 것이 당시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10개 지파, 이제 9개의 반지파들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율법을 심각하게 어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게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요단 강가에 그렇게 큰 제단을 쌓고 있는 걸까라고 그들이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도 끝나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너무나 잘 겪어왔던 민족이에요. 그걸 잘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터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제단을 쌓은 사람들을 찾아간 사절단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부올에서의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서 나오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고 나서의 그 아간의 사건,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절단이.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2장 17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2장 17절과 20절 말씀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불렀는데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던 민족인데 이들이 결국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 바알신을 섬기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도 발람의 아이디어죠. 발람의 꾀였던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어느 누구도 저주하지 못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고 우상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사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 무너지게 하셨어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아이성에서는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 유다 족속인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재물에 금덩이와 은덩이와 멋진 외투, 그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저버렸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작은 아이성도 패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사절단이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들이 세운 이 큰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운 제단이라요, 혹여라도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라는 그런 짐작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가 금방 얘기했는데 너희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기에 정말 이것을 막으려고 쫓아갔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제단을 쌓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려 함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 요단강 사이에 두고 이렇게 계속 떨어져 있다 보면 사람이 많은 당신네들이 얼마 안 되는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과연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왕따시키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서 이럴 거면 차라리 다시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겠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게 될까봐 지금 강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 쪽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 큰 제단을 증거로, 징표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징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같은 동족이라는 그 징표로 지금 큰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같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에서 이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야기를 들은 사절단들이 이제 마음을 안심하고 한숨을 내쉬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위기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배에서 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정체성의 회복 또한 예배에서 온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바로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복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위기가 예배의 위기에서 오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의 위기 또한 여러분 예배의 위기에서 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위기에서 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아닙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에서 온 것 같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의 회복 또한 예배의 회복에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좁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 다음 커뮤니티 교회가 교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다음의 정체성의 위기와 회복, 조금 더 적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그것 또한 오늘 말씀대로 예배의 회복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마치고 이제 많은 재산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남자들, 그 아버지들이 정말 먼저 가장 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실패하고 멀어지게 되진 않을까, 그것을 가장 먼저 염두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들의 생각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혹여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혹여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되지는 않을까를 우리는 잘 살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의 기념비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예배자의 믿음의 중심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들과 아버지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지금의 때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성공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고 대단한 가정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한날의 앞을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요, 청교도들 아시죠?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발을 디딘 지 400년이 되는 4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면 이 400주년을 기념해서 우체국에서 4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네덜란드의 레이든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2달 정도 항해를 합니다. 2달 정도 항해를 해서 11월 11일 날 1620년 11월 11일 캡코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뉴잉글랜드의 플리머스로 옮겨서 이제 본격적인 마을을 형성하고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20년이니까 지금 400주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필그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이 청교도들이 왜 그렇다면 이 필그림이라고 부르는 이 청교도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렇게 먼 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하려면 영국의 헨리 8세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역사를 쭉 더듬어 봐야 되는데요. 이건 참 너무나 긴 이야기 때문에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당시에 청교도들이 영국 교회에서 분리해서 나오게 됩니다. 영국 교회에서 분리하게 나요. 그 역사들이 있는데 분리해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믿는 교회가 카톨릭의 영향에서 깨끗하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분리해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을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퓨리탄. 순수하게 정결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되지 어떤 카톨릭의 그런 것에 아직도 우리가 젖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그 영국 교회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 우리는 퓨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는요 교회와 국가는 일치되었어요. 당시 영국 교회와 국가는 일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국가에서도 분리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를 배신한 것이고 국가로 치면은 어떤 범죄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분리되어 나왔는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분리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로부터도 분리되어졌죠. 국가로부터 분리되었죠. 그러니까 교회도 핍박을 하고 국가도 이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렇게 되자 이제 그 당시 종교적 관용이 가장 잘 실행되고 있었던 네덜란드로 이제 먼저 그 몸을 피해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그들의 영국 나라를 떠날 때 미국으로 바로 온 게 아니라 네덜란드로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이제 여기도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좀 찾아가서 다시 이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10년 동안 네덜란드에 살면서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 경제적인 이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민 1세대들 이 미국 땅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들도 뭐 영국에서 신앙의 종교적 관용이 있다 그러지만 다른 나라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밀리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청교들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와서 보니까 그거면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만큼 그렇게 신앙을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민족적 정체성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니까 영어는 점점 잃어가고 네덜란드에 익숙해지면서 여러분 네덜란드에 익숙해지면서 그러면 언어가 익숙해진다는 건 사실은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를 또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이 네덜란드 언어에 익숙해지면서 네덜란드 문화에 점점 젖어든 것을 보면서 영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도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영어로 하지만 한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한글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이유들 속에서 우리가 중요해 봐야 되는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같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나서 이제는 30년 가까이 플리머스 지역에서 주지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주지사를 지내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기록한 회고록이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이라는 그 회고록을 보면 거기에 청교도들이 이주하게 된 그 네덜란드에서 이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가 이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들을 슬프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많은 자녀들이 네덜란드에서 젊음의 방탕함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그 지역의 다양한 유혹, 즉 화려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자식들이 걱정하는 건 이들이 공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신앙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걸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린 뭐냐면 그들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부패할 것을 심각하게 걱정해서 이제는 이 네덜란드에서 떠나 다른 나라를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청교도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경제적인 이유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칠까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칠까봐, 신앙에서 멀어질까봐,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타락할 것을 우려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당시는요, 네덜란드는요 상공업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 그러니까 기회가 넘치는 나라가 바로 그 당시에 네덜란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까봐,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 지금은 미국이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미국 땅은 황무지예요. 황무지가 같은 그런 땅, 광야 같은 그런 신들에게 미지의 땅으로 이민 가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어플라워를 타고 2달간의 항해를 거쳐서 케이컷에 도착하고 플리머스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부유하고 기회가 많은 곳으로 우리가 그런 곳으로 자녀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청교도들의 고민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아버지의 고민과 같은 고민이었던 건데요. 혹여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칠까 하여, 혹여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칠까 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을, 정말 부와 명예가 기회가 넘치는 그 땅을 벗어나서 황무지라 하더라도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이민을 떠났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예배의 기념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를 우리 가정에서 예배 기념비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많은 유산 중에 사회적 유산도 있고요, 감정적 또는 정서적, 도덕적 유산, 물질적 유산도 중요하겠지만 그것과 함께, 그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신앙에, 여러분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있어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재단이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잘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유산은요,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유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겠죠. 얼마나 권세를 누리고 얼마나 명예를 누리냐, 그것도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때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념비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매주일, 최소한 매주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그런 태도, 그런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가정들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결국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념비가 여러분과 우리 다음 교회 가정들에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도 그랬듯이요,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의 기념비가 우뚝우뚝 솟아나는 그런 복된 가정, 그런 복된 우리 모든 다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